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때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읽고 점프해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짧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도 더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인자를 알지 못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어려워하는 것 같으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비록 오타가 있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3, 4주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훨씬 많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드러나는데 1등을 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뭐든지 다 잘하는 거.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게다가 부모님들의 기대는요, 애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기대가 커집니다. 우리 애가 이만큼이니까 이제 됐어, 이런 부모는 제가 못 봤어요. 얘가 더 완벽하면 좋겠다,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애한테는 부담이고 압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서 그냥 막 굴러다니면서 자란 애들, 사회의 기대가 없이 자란 애들은 실패감이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좀 똑똑한 애들, 좀 괜찮은 애들,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던 애들은 그 속에 있는 실패감, 낭패감, 좌절감이 오히려 굉장히 큽니다. 한번 옆 사람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실패감이 있게 생겼어요? 실패감이 없게 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고, 좀 괜찮게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실패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좀 하던 사람이 커요. 그냥 바닥에 있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때가 많이 묻으면 괜찮아요, 옷이. 그런데 옷을 털고 깨끗이 하고 기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상병쯤 되면 이상하게 남들은 보이지도 않는 줄을 잡기 시작해요.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여기에 각을 어떻게 잡고 작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좀 틀어지면은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은 참 진리를 거의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 3년 정도,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정도 기간을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았어요. 예루살렘 오면서 더 사람들의 기대는 커지고 예수님도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자기들의 인생은 이제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오후 3시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의 사건입니다. 목요일 저녁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저렇게 최후의 만찬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렇게 의자 세팅이 아니라 아마도 디귿자 구조로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근데 그림 보니까 엎드려서 먹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디귿자 구조에서 예수님은 이쪽에, 요한이 바로 옆에 있고 베드로가 그 건너편에 있었고, 이렇게 그 본문을 보면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일 유명한 그림 가져왔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는 그런 끝판 기도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횃불과 몽치를 들고 온 이들에게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죠. 이때부터 제자들은 심정적으로 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에 계속 서십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 법정 바리새인들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백성들 가운데서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그 외침까지 듣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밤새 새벽녘까지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새벽녘까지.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데,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12제자 아닙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높냐, 누가 더 예수님이랑 가까이 있냐 싸우니 그런 사람 전혀 아니고, 전혀 상관없었던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애들은 저리 가라, 우리 주님 맑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렇게 두 밤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못 되는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난 실패자다. 앞날에 대해서 고민 같은 것도 할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 세계 역사의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이 부활의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떨어져 있었어요. 구경꾼 수준밖에 못됐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70인 전도대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4명, 그리고 12명, 그 다음에 70명 정도. 여기는 좀 표현이 그런데 행동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땠는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부활의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있었다. 나사렛 주신 예수에 대한 일이다. 그 사람 대단한 선지자였다. 그러나 사형 판결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시체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천사가 나타났다고도 한다.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숨어있고 도망자였지만 굉장히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또 실패자들의 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실패자들은요, 구경꾼이 되려고, 뉴스 보려고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팔짱 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지금 내게 있는 일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집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심령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미 다 예언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설명을 해주시는 이 상황인데도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지어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사건은 감정은 올라오는데 뉴스, 나랑 관계없는 뉴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는가?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회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성찬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성례의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가장 좋은 것은 성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오늘 우리도 성찬을 할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확신합니다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만 접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뉴스 수준인 거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문이냐 아니냐 하는 그 수준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땐 감정도 격해지고 이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딴 동네 소식. 거기에 진짜 자기 인생을 걸까? 남의 동네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정말 동참, 동행,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그 시간을 주셔요. 눈이 가리워져서 막혀있는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을 터치를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하나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심령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눈이 밝아지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알고 이건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다, 이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내가 이성으로는
이성으로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건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표현을 한 신인합일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만남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은혜 받았던 분들은 이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아직 없는 분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성찬에 모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성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용식 장로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